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51번째, 151번째 시간으로 근 반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는 요한복음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말씀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는지, 성령이 왜 기록하게 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교훈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 교훈들을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다시 상기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신 채로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살펴볼 예정이니까 준비하시고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자, 우리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을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가끔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한 성도의 프랙티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한번 다시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리면서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받습니다. 이외에 기록된 일도 많다고 그랬어요. 이외에 일어난 일이 많은데 요한이 그 얼마의 일들을 선택하여 기록한 것은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명예 얻는 거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식 잘 되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명예를 가져도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가진 것만큼 건강한 만큼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그렇기에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떤 진보가 있는가? 나는 이 생명으로 거듭나 깨어났기에 생명의 감각들이 살아나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거는 내가 얼마를 가졌나, 얼마나 건강한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며 나는 생명으로 거듭났는가? 그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과 생명이라는 구원은 단지 요한복음의 목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목적이 바로 이 믿음과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안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역사적 관점으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이 redemptive historical하게 이 성경을 접근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 가지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더불어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Who is God? What has He done for us?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What is a man?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What is this world like? 이 세상은 어떤 거니까? 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읽어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세 가지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너무도 익숙한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구절을 이제 묵상하려고 섰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과 더불어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아주 깊숙이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제가 출타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미리 지난 주간에 공부하고 거의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요. 기대하시라. 제가 그 설교를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기대하시면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간에 건너뛰고 베드로의 실수에 관한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를 당황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와 이 엄청난 타락에 관한 기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근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할 예정이지만 아니 이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머리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조두가 뭔지 아시죠? 세조자에 머리두자, 이 세대가리라. 아니 도대체 뇌가 얼마나 작기에 2달 사이에 일어난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고 불구름과 긴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가 있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아니 물 안 나온다고 도대체 불평하는 이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왕이나 되어서도 간음하며 그 충성하는 이 부하를 먼저 죽이려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이 사람을 말해서 이 전도도 할 수 있을까? 이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참 주저하게 돼요. 아니 성경이 좀 미화해서 잘 산 사람들, 뭘 잘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실패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라기로 끝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간의 실패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권위를 더 확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듯 정직하게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미화하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바로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인간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이 베드로의 실패 기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숨기고 싶은 말씀이었을진데, 아니 수석제자나 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한 사건을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베드로의 베드로됨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 여러분의 여러분됨, 저의 저됨 또한, 우리의 교회됨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저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 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를 만나고 갑니다. 아니,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가면, 아니 오늘 그 집사람 옷이 그게 뭐야, 야, 그거 머리는 또 그 산발이고, 아니 뭐 자다 그냥 왔나,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뭐 나대나. 사람을 만나고 간 사람들은요, 일주일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주일이 복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왜 아멘은 이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합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비록 우리가 베드로를 묵상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만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한 베드로, 아니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저의 마음을 가장 쳤던 구절은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추운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신 그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생의 뒤를 쫓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16절이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갔던 한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고로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는 그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스라엘도 사계절이 뚜렷한데, 특별히 이제 봄으로 막 넘어가는, 겨울이 마감되고 봄으로 막 넘어가려는 이 시점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집안 공기도 코가 싸해지는 그런 추위 아닙니까? 바로 이때에 엄청난 추위가 엄습해 왔을 때 사람들은 큰 불을 지펴서 그 불에 몸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께 드리는 장례식이로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젊은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보낸 미망인이 눈물을 흘리며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죠. 목사님,
남편이 죽었는데도 배고픈 제가 너무 싫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배고픈 제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가도,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때 되면 밥은 먹어야 됩니다. 때 되면 밥 먹어요. 이 때 되면 배고픈 게 인간입니다. 추우면 불 쬐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 중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죠.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사흘 굶으면 뭐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 같아 보이십니까? 뭐 좀 있다고 건강하게 100년, 1000년 이 땅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한 문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니라. 여러분, 여자만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하였던 그 자신의 선생이 잡힐 때 용감하게 함께 잡히지 못하고 선생을 도망치게도 못하고, 선생은 잡혀서 아랫사람들에게 뺨을 맞으며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춥다고 불쬐러 가는 베드로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늘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입니다. 한 끼만 걸러도 눈앞이 침침해져서 허기증에 시달리는 우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연약한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 연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새롭게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기대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You would never ever trust and believe men in your life.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인간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인간에게 치임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사람 만나기 떨어서 예배 끝나면 도망가 버리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 고립하고 그저 하나님이나 만나러 온다고 여기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인간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분노를 다 내려놓고, 그렇지, 인간은 그만한 존재밖에 안 되지, 이 복음의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4장 3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모세는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 하면 좋았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해놓고는 돌아서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렇죠, 요동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 왜 부르짖느냐? 너도 좀 가만히 서서 홍해를 향하여 네 손 펼쳐라. 백성들은 그 부르짖고 요동하는 모세를 못 봤죠. 그래서 모세를 믿었죠.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들을 구원의 땅이었던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지도 못했죠. 그 요단을 함께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패턴,
모세를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사가, 좋은 사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사사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또 사사 나오면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사사 없어지면 믿음 떨어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 누구에게 시험당했다고 교회 가출해서 멀리 갔다가 아닌가벼 하고 또 들어오고.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숙과 성장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험받았대요, 누구한테 배신당했대요. 그래서 또 쭉 나가서 세상에서 노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믿을 것들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나가서 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아닌가 또 들어와서, 여러분 그래요. 또 들어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세요. 또 들어와도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새롭게 시작해요. 맨날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맨날 창세기 15번 읽은 것처럼 성경을 읽고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레위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나중에 로마서도 읽고 쭉 넘어가서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창세기 읽듯이 맨날 들어와서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시험받고 그래서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어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늘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옆에 사람이 좋으면 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고, 옆에 사람이 죄지면 나도 죄짓고.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그 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십자가 표대되어진 그 자리를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저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던 건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희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 정체가 발칵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저라면 이야 들켰네, 튀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들켰네, 괜히 여기 있다가 이거 잘못되겠네, 그럼 나갈 것 같은데 베드로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 27절 보니까, 26절 27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만용을 부려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켰는데 그 말고의 귀를 잘린 친척이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봤다, 분명히 너 내 친척 누구 귀 잘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히려 화내며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베드로의 두 개의 마음이 있구나. 한켠으로는 주님의 곁에 있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잡히지 않으려고 또 예수를 부인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우리 안에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아니 자기 자신 안에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펴시고요.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제가 약간 긴 인용 구절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이미 칭의의 단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한 단계를 지나간 바울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단계를, 즉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대요. 두 개의 마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은 아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일의 모든 회복의 출발의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유익한 말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권면받은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안에도 사람이 있었더니 문제가 있고 악이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교회가, 성도가 문제로부터 격리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완벽하게 태어나서 우리 안에 늘 선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인간을 향한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기도 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소유한 존재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각으로 놀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로 놀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깥을 배우는, 바깥을 변화시키는, 나의 외부를 변화시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the power of God is 모든 이론을 타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every thought captive and make it obedience to Christ.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 안에 실망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믿음의 전쟁의 장소예요. 내 안에 있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이런 미움이나 욕심이나 분노나 절망,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걸로 놀라서 또 가출하지 마시고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사로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이다.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십시오. 그걸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복종시키십시오. 이 마음의 전쟁에 관해서 제가 재미있는 글 여러분에게 일전에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두 수사가 침묵의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건너가지? 그랬더니 나이든 수사님이 딱 가더니 등을 딱 대니까 이 여인이 착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두 수사는 또 침묵의 걸음을 계속하다가 해가 뉘엿질 무렵 젊은 수사가 묻습니다. 아니 수사님, 우리는 여인을 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늙은 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요, 나는 그 여인을 그 강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자네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겉으로는 침묵하는데 속에서는 그 마음 안에 정죄와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장소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될 때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끌려서 내 믿음이 오락가락, 사람의 오락가락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지식의 오락가락. 저는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걸 더 북돋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와 징후로 일러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고 현장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치밀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의 짐을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으라. 지고 가지 말고 내려놓으라.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은 닭이 울은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그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베드로가 닭이 울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마태는 닭이 울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적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여러분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모습 앞에서 벌거벗겨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아주 흥미롭게도 다구든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여 밖에 나갔던 베드로와 더불어 바로 연이어 27장에서 예수를 팔았던 유다를 비교하며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이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다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돈을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준다고 한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받는 것을 거절당하자 유다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메어서 자기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났던 베드로, 그는 통곡하고 그는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의 그림이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약 68년, 주후 68년경 티부크 근처에 있는 바티칸 산 꼭대기에서 네로의 핍박 가운데 순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집행관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온전히 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기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또 한 번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에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들이 왜 겉옷을 벗고 배 위에 있었습니까? 겉옷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벗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는 벗지 않고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다시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입은 모습으로 서겠다는 베드로의 의지였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친교 시간에 누군가가 또 여러분 앞에서 그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여러분 스톱!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만남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여러분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분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간 잡아놓고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은 배가 돼서, 아니 천각에 돼서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려놓은 짐은 주님께서 다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무 의지 없습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 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사람의 상황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에 이끌려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멀어져서는 아무런 해결점이 없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주님 안에 해결이 있고, 그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치유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기본적 욕구 앞에 무너져 버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는, 주님, 내가 큰 돈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명예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교훈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인간은 큰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히려 큰 일을 당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작은 일용할 양식 앞에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큰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 실력 아시죠? 저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오늘 숨 쉴 수 있는 건강,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 작은 것을 채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것이죠. 하나님, 추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 상하지 않도록, 물질로 말미암아 내 믿음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서 우리 마음에 채워놓으면 바로 성령께서 타고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듯이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들이 순간순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막 떠올려주고 싶은데 읽은 말씀이 없으니 뭘 떠올려 주시냐고요. 떠올려 주시고 싶고 성령도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정말 창세기 1장밖에 모르니 어떡하나. 그래서 그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통곡할 때 통곡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시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르비딤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지금도 그 기적을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 있나?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망해서 싸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동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하하고 우리가 배신당했다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그 마음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오늘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쳐서 물을 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십시오. 그 물로 회복하십시오. 그 물로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걸음에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함께 넉넉한 걸음으로 함께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